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도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은 변할 수 없다고 그리고 잘 안 변하죠.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변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루하루로 변해지기를 원하고 또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기를 원하고 또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아질 수 있는 그 꿈과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께 나가 주님이 도움을 구하고 그 도움 주시는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제자들과 같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너무나 아주 재미있는 것은 여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십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푸시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기적이 혼인잔치였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사람이 아담이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하와를 만나서 함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에덴 동산에서 혼인에 하나님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기적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원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풀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포도주가 다 떨어진 그래서 난처한 상황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게 되죠. 4절,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 보면 마리아가 아마 이 혼인잔치는 이제 마리아의 어떤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한 그냥 이 하객으로만 참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가지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걸 보면 단순한 하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 구했을 때 아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건데 예수님 굉장히 냉정하게 이게 무슨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아주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것을 시키든지 너희는 그 말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마리아의 모습에서 두 가지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마리아의 행동에서 예수님을 뭐 이렇게 강요하거나 또는 예수님을 위협하거나 아니면 또 예수님에게 어떤 이렇게 명령하거나 아니면 좀 월권을 행해서 너가 이거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하면서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정중하게 그러나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가는 거하고 또 두 번째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순종해라 라고 이렇게 지시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풀 수 없는 그러한 한계사항에 봉착해 있습니까? 아니면 깊은 수렁에 빠져 계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한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문제를 갖고 나아가십시오.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로 아뢰십시오. 그렇지만 마리아가 월권하거나 강요하거나 예수님 명령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우리의 도움을 자비를 구하되 우리가 겸손하게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라고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문제를 아뢰는 이후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기적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한계상, 우리의 이 수렁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도움을 구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기적을 체험하는 또 기적이 일어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굳건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하인들에게 이렇게 주문하죠. 얘기합니다. 그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끝까지 그 아기까지 물을 채우라라고 얘기하고 또 채웠더니 그것을 가져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인들 입장에서 보면 뭐 엉뚱한 거죠. 뭐 이렇게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부으라고 그러고 그 물을 또 갖다 주라고 말하니까 참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지시한 대로 이 하인들은 그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행합니다. 행하고 항아리에 물을 붓고 그리고 그 항아리를 떠다가 연회장에 사람들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포도주 맛을 본 연회장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우리 9절 10절인데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연회장이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전보다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맛인 거예요. 근데 어디서 이것이 났는지는 모르고 이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거죠. 신랑을 불러서 사람들이 보통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냈다가 사람들이 취하면 그 다음에는 좀 질이 나쁜 그런 포도주를 내오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더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갖고 있어? 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말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물을 또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물로 된 포도주, 물과 포도주는 이 화학 공식도 다르고요. 이거 뭐 전혀 다른 변화죠. 전혀 다른 변화가 일어나 기적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마리아가 간청했죠. 또 하인들이 순종했죠. 간청과 순종,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결혼했던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무너져 넘어져 어떻게 보면 패배했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보면 또다시 실패할 수 있는 그 결혼식을 기적을 통해서 완성시키되 더 좋게 완성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좀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이렇게 코끝이 찡했던 부분이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 이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따른다면 나도 변할 수 있다는 것. 이 과거의 어떤 두려움이나 상처로 내가 무너져 있고 자신감도 잃고 열등감 속에 있지만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나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것처럼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순종하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 앞에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갔던 마리아처럼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갑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해외에 있는 우리 한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험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